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일 아침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듣는 이 말씀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듣게 하시고 정말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듣는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강적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아무리 사울에게 나는 당신의 자리를 빼앗을 생각이 정말 추호도 없습니다. 아무리 진심을 다해 이야기해도요,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그 사울처럼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와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강적을 만났을 때 보통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내적인 평화를 지키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신과 의사의 권면처럼 일단 광적을 만나면요, 부딪히지 않고 무조건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적을 피하고 싶지만 도무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입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하면 그 강적이 어떤 외부의 어떤 남과 나와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나의 친지나 어떤 나의 가족 구성원이었을 때가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성도들이 가정 안에서 만나게 되는 이러한 강적들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강적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그 결과 어떠한 결과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보다 성숙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입가에서는요, 그런 고통 속에서 이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는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이요, 우리가 이제 당한 어떤 강적들, 어떤 이웃들, 또 상대하게 까칠한 사람들, 특별히 또 가정 안에 있는 어떤 강적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드리게 되어지는 탄식과 절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요, 이 땅에서 아직도 활개치고 있는 강적들 때문에 절규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규가 울려 퍼지는 장소가 어디인가 보면요, 오늘 본문 9절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습니까? 바로 천상의 제단 아래입니다. 이 천상의 제단 아래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이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순교했어요. 주의 말씀대로 살다가 순교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발등상 아래 있습니다. 하늘 보좌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지금 절규하고 있어요. 왜 이들이 천국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절규하고 있는가? 그것은 10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러분, 이들은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늘나라에서 이 땅을 보고 있는데 악인들이 이 땅에 있는 의인들을 너무나도 악랄하게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마치 내 일처럼, 내 자녀의 일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저들의 고통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사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사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네가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바로 처리해 줄게 해주면 좋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냉담하게 말씀하시는데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주의해 보시면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순교한 자들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잠깐 기다려. 언제까지요? 너처럼 이 땅에 순교한 자들이 차기까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기다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을 받긴 받았지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 그럼 기다려야죠. 이러면서 위로가 되시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시고 막 그렇습니까? 이것을요, 보다 쉬운 예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이요,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아내를 핍박하고 심지어 구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믿음의 여인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인내하면서 견디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핍박이 나날이 더 심해져 가는 거예요. 더욱더 괴로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이 여인이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 남편의 횡포를 지켜만 보실 것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떤 침묵 가운데 있던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아직 때가 안 됐다. 고난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여러분, 이러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지금 보면 이러한 응답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이 응답을 받았을 때 소망이 생깁니까? 소망이 아니죠. 오히려 그나마 신락 같은 어떤 동아줄을 잡고 있었는데 그 동아줄이 끊어진 거와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신앙은 기다림이 중요하다. 여러분, 신앙은요, 기다림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도 그냥 맥없이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요, 각각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무엇을 주십니까? 흰 두루마기를 줘요. 이 흰 두루마기는 어떠한 것을 상징하는가 하니까 구원과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이 상황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괴롭겠지만, 그러나 구원과 승리를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서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 어떤 이가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주면서 이거 갖고 기다리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지혜의 하나님입니다. 정말 하고자 하면 못할 게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흰 두루마기, 정말 구원과 승리의 상징인 흰 두루마기를 주면서 나를 믿고 기다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상황이 견디기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믿고서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은요,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 기다림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을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해드리는 방법이 바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가 정한 때에 우리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 주시는 어떤 그런 우상과 같은 어떤 그런 저급한 신이 아닙니다. 언제 무엇을 하실지 하는 것은요, 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판단하시고 스스로 결정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심을 인정해 드리는 그 행위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입니다. 또한 내가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손해를 입힌다라고 생각해서예요. 어떤 그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30장 18절 말씀해 보시면요,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정의의 하나님이래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런 것을 막 즐거워하고 뭐 될 대로 되라, 막 내가 뭔 상관인데,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정의, 공의 뭡니까? 악은 악으로 처벌하시고 선은 선하다라고 말하는 게 공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분은요, 결국에는 이런 어떤 악인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런 정의의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마다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회사에서요,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조금 이상한 방법으로 신입사원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이 우수한 지망생들을요, 다 같이 한 방에 다 모아놓고 인터뷰 한다 놓고는 담당자가 안 오는 거예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안 와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안 왔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뭐야? 왜 사람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 거야? 뭐 이런 회사가 다 있어. 사람은 뭘로 보고 말이야? 하면서 사람들이 온갖 원망과 불평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CCTV를 통해서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회사에서. 그것이 다 심사 요건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뭔가 뜻이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제 할 일 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어느 순간 갑자기 한 사람이 들어오더니 인터뷰 끝났습니다 하고 하더니 그 아무 말 없이 그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당신이 합격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아닌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야, 네 인생 그거 네 거 아니야. 네가 죽인 일 아니야 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지 말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언제 주실지 하는 것은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다.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을 막 어떤 우리 하인 부리듯이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증명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회사원처럼 기다리는 자,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기에, 또한 그분은 정의 하나님이시기에,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에서 기다림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7편 2절 말씀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부르짖는 것을 정확한 때에 그것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도 어떠한 땅입니까? 애굽에 있는 것처럼 어떤 1년 내내 흐르는 강은 없죠. 하지만 어때요? 그들이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적절하게 공급해 주는 땅이죠. 그렇게 하면 어때요? 애굽 땅에서는 열심히 정말 이고 지고 나르면서 물을 막 공급해 주면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수고를 해야지만 열매를 얻을 수 있지만,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수고하지 않아도 누리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아도 얻게 되는 수확물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우리 농사에 어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언제 내려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사 그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 인생의 때에 가장 좋은 때를 아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때에 어떤 응답을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때에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보시면 이런 말들을 자주 하십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니야.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보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이 혼인잔치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여, 포도주가 없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굉장히 쌀쌀하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 뒤에 내용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유월절 예수님의 형제들이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들 제자들아, 너희들이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노라 하면서 아직 내 때가 안 됐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요, 처음으로 내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어는가 하면 바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에 보면요, 헬라인들이, 다시 말해서 그리스 사람들이 몇 명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왜 자꾸 내 때가 아니다,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본인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언제 돌아가실지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 빨리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만큼의 그 때를 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방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께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만 구원하고요, 이방인들은 구원 못하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데요? 만인이잖아요. 만인. 유대인들만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그리스인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구나 말씀하시고 며칠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무드셀라, 제일 성경에 제일 많이 늦게까지 오래 산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무드셀라의 죽음이 바로 곧 노아의 홍수, 이 땅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때를 늦추시는 것이었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최고의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최고의 때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신뢰함으로써 우리가 언제 그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왜 신앙의 기다림이 필요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그 때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어때요? 응답을 기다리는데 힘들어요. 우리 현준이가요, 요새는 아빠한테 말합니다. 아빠 뭐 사줘요? 말하면, 그러고서 저에게 얘기합니다. 아빠, 쿠팡으로 사주세요. 왜 그럴까요? 쿠팡은 빨리 오니까요. 하루 만에 오니까요. 그런데 똑같은 물건이요, 쿠팡도 있지만 알리라고 하는 중국 사이트에도 있거든요. 근데 가격 차이가 한 2배 차이 날 때도 있어요. 이건 예를 들어서 여기는 10,000원인데, 쿠팡은 10,000원인데 여기는 5,000원이에요. 그러면 그래, 조금 기다려. 얼마 전에 제가 그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줬거든요. 어디서요? 알리에서요. 그러니까 얘가 그러는 거야. 아빠, 쿠팡으로 사주세요. 야, 성탄절 선물 아니야. 아빠는 너 선물 받아도 12월 25일 날 줄 거야. 24일 날 줄 거야. 기다려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계속 너 선물은 12월 24일 날 줄 거야 라고 말을 해도요, 아들은 계속 말합니다. 아빠, 그 선물 배송 출발했어요? 출발했어. 그럼 한 2주 걸리겠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죠.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 때를 기다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순교자들이 절규하죠. 하나님, 언제까지 저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히는 걸 보고만 계실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다려라. 순교자들의 수가 차야 된다. 순교자들의 수가 차야 돼. 너희들이 얼마나 힘든지 다 알겠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겠는데, 너희가 그것을 지켜보는 것조차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알겠는데, 그런데 아직은 때가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를 자꾸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요, 누구에게도 기회를 주시는가 하면 악인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악인들도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을 스스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악인들에게도 주고 계세요. 나중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뭐 온갖 이유를 대면서 나에게는 기회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난 억울합니다. 라는 말들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그 아파하는 기간, 괴로워하는 기간, 하나님께서도 그 기다리시는 이유, 때를 늦추시며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사람들의 가슴을 녹이시는 위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더 훌륭하고 좋은 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나무 중에 최고로 치는 대나무는 바로 모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죽은요, 씨를 뿌린 후에 5년 동안 아무리 물을 주어도요, 그리고 가꾸어도 싹조차도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5년이 나요. 그런데 5년이 지나면요, 어느 날 이 손가락만한 죽순이 딱 나오는데, 그러고 주성장기인 4월이 되면요, 갑자기 얘가 80cm 퍽, 그러면서 그 자라기 시작한 한 해에 30m까지 빡 자란다는 거예요. 한 해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5년 동안 얘는 왜 뭐 하고 있었나? 이제 전문가들이 살펴봤더니 이 대나무의 뿌리가요, 사방으로 그냥 10리가 넘도록 쫙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 겉으로 이렇게 쏟아내는 게 아니고요, 땅으로 먼저 쫙 뻗어들인 거예요. 마치 물이 어때요? 막 처음부터 보글보글 끓는 것이 아니라 딱 100도씨가 될 때까지 변화하지 않고 있다가 한 방에 빵 터지면서 끓기 시작하는 것처럼 이 모죽도요, 어느 한 임박전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임박점이 되면 뻥 하고 터지는 거죠. 여러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포기를 하죠. 그러나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포기를 모른다는 것에 있죠.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는 성공한 사람처럼 포기를 몰라야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가장 좋은 때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인내로서 기다리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마치 이 100도씨의 물이 절대 끓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물이 어느 순간이 되면 빵 하면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기다리던 그 기도의 응답들이 확 주렁주렁 맺혀지는 그 때가 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왜요? 그분은 너무 좋은 분이에요. 너무 선하신 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분께서 우리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복이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난과 고통으로 괴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 괴로워서 그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이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뜨게 하사 기다릴 수 있는 믿음, 기다릴 수 있는 그 순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침내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때에 최고의 것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삶이 너무나도 괴롭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아픔 주님 아시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당장 우리의 삶이 뒤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해결되기 원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때에 너무나 좋은 열매로서 우리를 예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오늘 하루도 또 견딥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정말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다릴 수 있는 순종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결국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에 좋은 것들을 많이 많이 얻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